저는 여기 아름다운 기도원 세 번째 설교하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원래 기도원 이름이 아름다운 십자가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처음에. 그래서 너무 십자가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너무 좋고, 세상에 가장 저주받은 곳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고,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있다면 십자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봄이라서 아름다운 진짜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사실 이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야 정말로 만족. 우리는 다 사역자, 저분은 제가 잘 모르고 다 목사님들이신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놓고 많이 오랜 세월 찾고 싶었고 알고 싶었는데, 성경에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물론 다른 저자들도 많이 쓰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곳, 믿는데 만나는 곳, 요 십자가가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전한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결단코 자랑할 게 없다고 하셨을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다가 아무리 공부해도 내 인생을 끝자락을 미리 예측하면서 죽음의 날을 이렇게 쳐다봐도 만족스럽지 못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슬픈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울고 우울했죠. 영적으로 매우 우울한 상태에서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저를 데리고 가시면서, 그 과정은 좀 길죠. 시간이 필요하고, 다 이루신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과, 다 이루었는데, 이미 이루셨는데 아직은 아닌, 이미 천국은 임하셨는데, 주님으로 임했는데 천국은 아직 아닌, 이런 괴리감이 매우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 목사님들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 이게 육신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이 괴리감에서 우리의 지성이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면 남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매우 괴로운 것이 여기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길로 딱 가면 되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오늘 1시간 정도 얘기하게 하실 것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이거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모두 다 치르셨다. 죄값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도 할 것인데, 죄의 문제가 심각하죠. 그 죄 문제는 아무리 공부해도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죄값을 놓고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치렀다, 다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하나님과 끊긴 죄의 문제, 죄 때문에 끊겨서 하나님이 만든, 지금 월요일 오후 김익배 목사님부터 쭉 하나님은 다 해놓으시고,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쭉 계속 연합으로 쭉 오는데, 그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창조하시고 초창조하시고 또 새창조까지 해놓으셨는데, 초창조한 것이 훼손되고 하나님은 떠나고 숨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어제 오후에
무화과 잎은 마르지오라고 하셨어요. 그죠?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입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가죽 옷을, 그리고 롱이라고 하셨어요. 긴 바지를 입혀주셨다. 저는 그거를 처음 들었어요. 난생 처음. 그냥 가죽 옷이라고만 여기 성경에 그렇게 봤는데, 긴 바지를 입혀주셔서 덮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성경에다 썼거든요. 긴 가죽 옷을. 그것에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어제 옷 얘기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당시 믿지 않는 자들은, 헬라인들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다른 지혜 없나? 유대인들은 꺼리낀다.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는데 예수 저주의 나무에 신성모독자로 정죄해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 그 당시에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어를 들은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 한국말로 다 이루었다, 죗값을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부족한 게 뭐냐면 그 죗값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하죠. 그래서 성령이 죄의 값이, 죄의 결과가, 죄가 무슨,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나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면 깜짝 놀라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결과니까. 그리고 이 죄의 원상이 마귀고 보이지 않는 원수고, 이런 세계에서 세상신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사단이 하나님께 거부하고 불법을 행하고 쫓겨나서 사람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디아볼로스, 이간질하면서 사이를 내가지고 아주 파괴시키는 마귀의 그 역사.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잖아요. 단수. 그 쫄개들, 같이 타락한 쫄개들과 영적 원수들, 귀신들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다 완전히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야, 이게 우리 목회하는, 설교하는 자들에게 가장 기준이 돼야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조금 덜 나오고 뭐 이런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먼저 가야 할 것은, 가다가 길을 잃었다면 다시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유턴해서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골고다, 해골의 언덕, 시온, 다윗의 타작마당,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그곳에 가셔야 거기서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 지식을 얻었을 때에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러냐?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확인된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완전한 진리를 알았으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기 위해서,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는데 내게 오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으로 하지 않는다.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한다. 모세오경을 거의 99.9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태어나자부터 모태로부터 교육받았지. 테필린 외우고 노래하듯이 시편 외우듯이 했지. 근데 왜 나에게는 안 오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가 왔다.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율법의 마침으로 왔다. 아멘. 율법이 가리키는 자가 바로 나야. 정죄받은 너희들을 덮어줬던 긴 가죽옷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야.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죗값을 다 치렀다. 너희들을 위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을 테고, 그 당시에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헬라인들, 유대인들에게는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무엇 놈의 죗값을 다 치러.
그래 너 죄인이니까 네가 죽는 게 맞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구원을 얻을 우리들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다 이루었다고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십자가의 아름다운 기도원, 저 산청의 큰 십자가 기도원, 다 십자가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은 다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 십자가. 이것도 십자가를 닮은 것 같아요. 전등 중에 전등은 이 십자가 전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회도 다 십자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해 주셨어요. 제 목소리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겠다는 예측을 미리 며칠 앞두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누가복음, 아까 제가 실수로 먼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3절에 십자가를 지고 나 이제 죽으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안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말이 뒤죽박죽이었던 말이 꿰져서 과거에 했던 말이 현재가 되고 현재 일어난 일이 과거에 했던 말이 이 말이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듣기 좋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 모든 과정을 예수 안에서 겪으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위격이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시고 경험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다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을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때는 떠나가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다시는 떠나지 않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파쇄할 것이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뭔 말인지 모르겠네. 마태복음 1장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박수 3번 시작. 예. 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집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가 뭔 소리를 오는 거야. 아, 성령으로 잉태되셨구나. 이름은 예수. 처녀가 잉태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치르시고. 자,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나를 좋아해서, 나 따라오는 것을 기뻐해서, 나 따라오는 것을 원해서 따라오려거든,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랐잖아요. 그러면서 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성전을 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군중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따른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따른 거예요. 좋아서 따른 게 아니라 쳐다보러 왔고, 소문 듣고 왔고, 또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 자기의 원하는 뜻만 가지고 왔던 거죠. 다 갔을 때, 제자들이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베드로는 대표로 항상 대표가 있어요. 목사님이 대표시네.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너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여기 복 받쳐가지고 인간인데나 그때 우리 김종수 목사님께서 그 목소리가 높여야 되는 부분에서 탁 찬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김종수 목사님이 이번에 주인공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요. 어제 그저께부터 김종수 이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건 조금 그런데 왜냐면 그런 게 느꼈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왜 그럴까? 얼굴 표정, 행동 거지를 이렇게 스치면서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 대단한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을 왜 세상으로 못 가게 하시고 이쪽으로 오게 하셨을까? 분명히 남은 생에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한 분 얘기해서 그랬는데 그러길 바래요. 저도. 그러면 그게 뭘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테텔레스타이가 목사님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고, 목사님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고,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고,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확한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이 지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지식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확고부동해야 돼요. 여러분, 부분적인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확고부동해야 돼요. 그럼 확고부동해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확고부동해질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말씀이 여기에 답으로 오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좋아서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인데 그 당시에 저주의 나무 유대인들, 헬라인들 다 미련하다 하나님 아들을 못 박아 다 이러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예언하셨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신 게 테텔레스타이. 다 죄값을 다 치렀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기 전까지 성령 임하시기 전까지 뭔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군중들은 다 싫어했고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미련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상태에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군중 속에 평안이 있죠? 응? 올바른 옳은 진리를 주장하기가 쉽습니까? 10명 중에 8, 9명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꽤 큰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아닙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기독교가 발전하고 문화, 문명이 과학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냐? 인본주의로 가면 사람들은 사회, 자기 존중, 그 전에 개인, 뭐라고 하지 그거를?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소수도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보세요. 대다수는 불편을 느끼게 만드는 반대토리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자, 그렇게 십자가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상태. 십자가 얘기하지 말라고. 십자가는 저주, 그 이름 삭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집은 굉장한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조금 외도를 하시면서 부자라는 건 그 당시 몇십 년 전에 뭐 한 몇십억, 몇백억 부자였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뭐 이렇게 일을 저지르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은 자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형제들 중에 어떤 분이 아버지의 그 재산에 대한 것을 모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한테 맡기고 잠깐 어떻게 하는 사이에 친구는 갖고 튀어버리고 어디 지금도 못 만난대. 완전히 부도난 거예요. 땅 문서 뭐 다 긁어다가 올인 여기다 딱 이거는 나도 먹고 살고 형제도 먹고 살고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딱 올인을 했는데 먹고 튄 거예요. 갖고 쳤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못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어렸을 때 자랄 때 굉장히 머리도 좋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생인 자기 자신에게 동네 어른들이 함부로 안 했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도 이 사람이 명석하니까 이 어린 남자 막내 아들인지 뭐 하여튼 그 목사님한테 반말을 안 하고 이름도 이렇게 종수야, 학수야 이게 아니고 종도야 이게 아니고 종도 이리 와봐 이렇게 하고 부탁하듯이 어른 대하듯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고향 땅을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십자가가 잘 모르면 십자가는 교회에서 띠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십자가를 띠고 사람 오기 좋게 하라. 그럼 십자가가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죄값을 거기서 치러줘 주셨는데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랍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되는데 그 말해주려면 어떻게 해요? 명확한 지식, 진리를 아는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어야만 그걸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군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욕먹기 싫은 거죠.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실지 몰라도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얻어 터지면 율법 시대처럼 구약 시대처럼 그러면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할 텐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왜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했냐면 아까 목사님한테 목사님의 영혼의 느낌을 제가 그냥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갈등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갈등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뭐 그냥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온 이 목회자로서의 60대에 들어서 있는 이제는 뭐 이렇게 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뭔가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공통적으로 우리에게는 공통 분모니까 아멘? 이 기초를 잘못 세우면 아무리 세워봤자 다 무너집니다. 바람 불고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면 무너져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거기로 가야만 안 무너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안 무너집니다.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으로 가보면 이제 연합이 나옵니다. 예수로 연합. 로마서 6장 3절. 시간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제가 욕심부리면 내용은 들을지 몰라도 법을 안 지키는 거니까 시간은 제한되어서 지금 34분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 더 할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가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신 곳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제가 갈등했을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데리고 가시더니 십자가를 져야지.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이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거운 십자가를 진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아이로 헬라어 아이로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죄를 해결해 놨다. 아예 십자가를 지고라는 게 하나님은 다 해결했다. 죄.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었는데 연결해 놨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가 십자가를 들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개선 장군이 이겨가지고 개선 행진곡을 부르면서 입성할 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들어올린다는 뜻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다 져놨으니까 나와 함께 입성하자. 어떻게? 부활의 능력 안에서 아멘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가자. 지성소의 삶을 살자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이 그들이 알지 못했고 우리도 몰랐고 저도 몰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항상 무거운 거 내가 져야 돼. 힘든 거 있으면 뭘 져야지. 왼손이 못하고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지. 뭐 이렇게 알고 있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는 헬라 뜻을 알고 나니까 지성이 완벽한 지식을 갖게 되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아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이구나. 그래서 광야의 놋뱀을 들어올려서 모세야 놋뱀을 들어올려 불뱀에게 독사에게 물린 자들 그 놋뱀을 보면은 산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고 달려가고 업고 뛰고 죽기 전에 가기만 하면 되니까. 맞네요. 죽기 전에 믿기만 하면 되네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사랑이 왜 회복이 안 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왜 모르냐면 십자가의 완전한 지식까지 못 가서 그런 거예요. 유치원만 공부하면 돼요? 목사님 아들이 똑똑하시고 외국에서도 하시고 오셔서 뭔 시험도 뭐 차장이 과장 거치지 않고 차장되고 그 공부 안 하고 머리가 유치원 나와서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안 돼요. 고등학교 안 됩니다. 대학교 공부 더 해야 돼요. 외국어도 해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의 지성이 디노마이 이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완전한 지식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도 완전한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이 못 되죠. 왜냐하면 지성이 흔들리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믿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완전한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냐고? 어제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려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지성을 내려놔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다가 매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3절에 하파요, 헬라어로 에이스. 헬라어 찾아보세요. 혹시 스마트폰에 그 베들레헴 성경 뭐 이렇게 앱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없는 분들은 알려드릴게요. 공짜 앱 깔으면 돼요. 거기 보면 에이스, 이렇게 에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합하여라는 뜻이고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와 합하여 우리를 침례, 세례를 주셨다는 것은 죽였다는 뜻입니다. 세례, 침례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 침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신 겁니다. 저를 보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여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습니까? 아까 그 말씀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해졌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연합입니다. 합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다 어른들이신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합해지죠?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리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면 내가 주인이지만 예수님으로 하면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겁니다. 아멘. 요거를 알아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시는 거예요. 연합. 예수로 연합하라. 예수로 연합하라. 이 말이 요 보세요. 요 말이 뭔 말인지 우리는 알아요. 요 말로 믿으면 안 돼요.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아, 나는 그 남자랑 결혼했어. 나는 그 여자랑 결혼했어. 예전에 그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스토커. 결혼은 안 했는데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영화배우 탤런트 중에 이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근데 그 여자를 흠모했어요. 어떤 남자가,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누군지? 뭐 하여튼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실제로는 결혼을 한 적도 없고 그 남자 얼굴도 모르는데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그 남자가. 우리가 볼 때는 불법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믿습니까? 언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에 대한 믿음이 안 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이지.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들과 합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셔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었을 때 믿어야 구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까지 있으면 흔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왜 타락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냐면 이 예수로 연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지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합이. 아니에요. 지성이 아니라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려면 성령을 의지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원했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내 인생을 걸고 신학교를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중에는 목사가 돼서 부흥사회까지 들어와서 부흥사회 대표회장까지 돼봤는데 제 영혼이 만족이 안 돼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잠 못 자고 책만 많이 샀어요. 저는 시골 여산에 지금 18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제 목양실에는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처음에는 넓은 목양실이었는데 그때는 의자도 있었고 사람들 들어와서 접대도 할 수 있었는데 의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책장만 들어오고 저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옆에 있는 공간까지도 서재로 만들어 놓은 상태. 근데 내가 어느 날 그 책을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방대한 책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네. 그리고 내가 깜빡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 지성에서 안 나와. 어두워져요. 입에서 안 나와요. 이건 뭐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넣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부부하고 지금도 사랑하시나요? 여기 와 계시는 주인공. 그 육신적인 사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이 안 돼요. 마음에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고. 주님은 실제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놀랍게 우리도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삶 속에 그거를 못 누리는 거죠. 그럼 왜 못 누릴까? 그게 바로 명확한 진리를 아는 지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확고부동한. 그래서 확고부동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합해 놓으신 결혼시켜 놓으셨습니다. 아멘. 어제 누가 그러시던데 아들인지 딸인지 자기가 아들이 있어서 그런지 시집 갔어요? 장가 갔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제 귀에 들렸었어요. 모임 중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딸이 욕심나서 아마 목사님 아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났다라고 우리 아들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딸이 있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저 목사님 아들과 결혼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었어요? 없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버려둬도 버려져도 고와 같이 유리하는 별과 같이 떠도는 별과 같이 갈 곳 없이 고향이 잃어서 아까 고향 못 갔다 했잖아요. 집안이 그렇게 풍지박산이 일어나니까 고향을 못 간다. 이제 커서 예전에는 가면은 막 왔냐고 막 어른대로 해주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랬는데 집안이 그렇게 되니까 못 간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48기잖아요. 회장님. 이런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연합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목적치에 이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월을 낭비한 것이 되고 세월이 낭비된 만큼 손해가 발생하고 이익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불이익들을 십자가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 지성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곳이 있냐고 세상에 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슬프고 그리고 포기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포기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세상 공부는 하기 싫어서 안 했지만 하나님 공부는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제 어떤 분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하나님 좋아서 신학교 갔어요. 망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아직은 남아있지만 인생이 조금 더 남아요. 55예요. 제가 70년생인데. 근데 여러분들도 연세가 좀 있으셔서 경험하시겠지만 젊었을 때하고 다르죠? 육신의 기능이 달라요. 그렇게 명석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50이 넘어가면서 내 몸의 기능이 예전과 다르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눈도 시력도 변화가 일어나고 에너지도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경험하게 겨울 보면서 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면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끝자락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쓸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다 알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저를 깨닫게 하시는데 저는 제가 저를 포기하니까 성령이 이제 됐다라고 하시면서 가자라고 하실 때 갈보리로 데리고 가셔서 너가 포기되면 내가 역사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가 죽은 곳이야 거기가
하파요, 에이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곳이야. 거기서 시작이거든. 너를 데리고 온 몽학 선생이 오늘 끝났다. 초등교사는 이제 필요 없어. 내가 가르쳐 줄게.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해. 매일 나를 부인하고. 이 과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나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아를 부인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은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죽어서 어떻게 예수로 사는지에 대해서 경험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경험자가 되니까 자유롭게 된 거고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제 찬양 소리가 어제 새벽부터 바뀌었다고 하던데 인간인지나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바뀌겠죠? 6으로 시작했다가 0으로 바뀌겠죠? 내일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닮겠죠. 예수로 살겠죠. 저는 목사님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삶을 실제 적용하면 되는데 적용점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의 영감이죠. 감동 주시면서. 이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아이로 십자가를 지고 에이스 합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합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5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는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여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부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불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로 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죽으니까.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고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한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은 아셨어요. 그거를 내가 버리면 내가 얻는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이삭이 어제 설교에 그런 설교가 나왔어요.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나는 오늘 이삭을 얘기하고 싶어요. 오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오전에. 이삭은 알았다는 거죠. 가정교육에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아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면서 너는 내가 90에 낳았지 나는 내 능력으로 난 게 아니라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야. 그래서 가정교육을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16살, 20살 정도 됐을 때에 아버지를 이기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죽어도 살린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이삭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삭은 순종자였습니다. 그 복음을 어제 전하셨는데 그게 생각나네요. 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목사님? 못 받았어요. 저는 자녀들을 못 가르치는 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인데 애들이 특히 떠났을 때도 여기 이렇게 집을 떠났을 때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 항상 내가 아빠로서 학원도 못 보내고 못 가르친 거에 대한 그게 혼자 눈물이 있어요. 어제도 울었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가르쳐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진짜 알려주고 싶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주석도 있고 책도 많고 범람한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주고 있나?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그게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저는. 그러다가 십자가를 알고 나니 후에도 나는 갈등은 끊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진짜 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 제가 여기 올 때
내가 이제 아름다운 기도원 가서 설교를 부탁받았다 그랬더니 목사님 십자가 복음을 꼭 전하고 오세요. 기도할게. 이런 멘트, 짧은 그 글이 시골 할머니들이 보내주는 그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는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을 전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하지 못해요. 왜? 십자가에서 연합해 보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아멘. 죄의 문제가 끝났어요. 그 십자가의 연합은 부활의 연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우리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처럼 십자가는 문이에요.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냐면 하나님의 세계. 율법에서 문 열고 들어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율법을 마친 거예요. 율법은 있어요. 안 없어졌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마침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복음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에서 넘어온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뜻을 분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공부했지만 이 세대는 뭡니까? 우리도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몸으로. 그래서 이 몸이,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동, 오토매틱입니다. 율법으로 딱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오토매틱입니다. 율법이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육신.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면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결혼한 적 있어요? 딴딴따단. 어디서 하셨나요, 결혼은?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름다운 저주의 나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기는 죽은 곳이 무슨 결혼식장은 그런 곳에서 하면 안 되지.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예식장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결혼식을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을까? 믿습니까? 원하십니까? 죄인들만 원하는 거예요. 죄인들만 십자가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별로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못한 이 신앙인들은 십자가로 가기는 어려워요. 왜? 죄가 건드려져야 되고 들춰야 되고 내 죄를 놓고 울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아무리 회개해도 해결이 안 돼요. 또 죄이네, 또 죄, 또 죄를 다시 헐었던 것을 또 세우네. 나라는 인간은 아무리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달달달 외우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고 설교자로서 쓰임 받았어도 내 영혼의 소리는 아직 아니네.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성령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갈등이 없는 사람은, 이미 만족하는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요? 여러분, 불만족해야 돼요. 다 이루신 예수님 못 만나면 불만족스러워야 돼요. 뭔가가 안 된 거예요. 이 부르가 부족한 겁니다. 완성이 안 됐어요. 내 지성이 안 된 거예요. 죽어야 완성이 됩니다. 죽어야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를 장사시키셨습니다. 아까 로마서 6장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믿습니까? 죄인들만 믿겠죠.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초라한 나를 발견한 사람, 망한 사람, 죄송합니다. 제 미련한 것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면 죄인이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못 쓸 사람이에요? 예, 당신이 바로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신 거 믿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도 죽었다는 걸 믿습니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는 예수님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속제물로 단번에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타파요, 에이스 누가 그렇게 해놓으실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율법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할렐루야 아멘. 어렵습니다. 복음은 처음 들으면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아무리 기쁜 복음도 처음 들으면 어려워요. 아무리 좋아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 복음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계속 찾아서 매일 그것만 읽습니다. 율법을 읽지 않아요. 이제는 율법이 끝났으니까. 율법 읽어봤자 복음으로 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율법이. 율법주의로 살라고 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괴로워했던 게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한 사람은 제사 드려도 분명히 내가 알아 양심이. 하나님 앞에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렵지 않았던 그 사람들, 도리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경건주의자들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나 뭐 고기 잡던 사람들, 예수님 믿고 아니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도 항상 그 의인 그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저 사람들은 의인인데 나는 죄인이구나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의인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합해진 십자가를 지고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부활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은 항상 이기는 자가 되고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알죠?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자가 헬라어로 에코입니다. 에코 가지고 있다, 가지다, 소유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3살 배기 어린아이에게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마음에 계세요. 아유 잘했어.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주셔야 가질 수 있잖아요. 내 아들 잘났습니다. 차장입니다. 차장. 내 아들 장교에 내 아들 벌써 CEO예요. 이제 30밖에 안 먹었는데 회사 중역입니다. 연봉이 뭐 한 2억 3억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저에게 주세요. 안 주죠. 딸내미를 배줘. 얼마나 잘생겼는지 집안은 어떤지. 하나님은 죄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왜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고 첫사람은 어디로? 코로나 살짝 오니까 다 도망가고 어디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들이 있으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어제 그러는데 순교할 때 몸이 딱 잘라지면 좋을 텐데 그런 보이는 순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보이는 순교는 쉬워요. 보이지 않는 순교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는 게 순교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고백할 수 있어요? 매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죽는 건 쉽죠.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부인하지 않고 죽겠습니다. 참수 뚝 끝났다.
그러나 이 순교 역사 보면 오랜 세월 고통당한 사람도 있어요. 일본 선교 역사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막 처절하더라고요. 야, 순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그냥 지옥을 안 죽게 만들고 계속 고통만 주는 거죠. 목 잘라 죽는 건 쉽지요. 내놓으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순교자. 그런 순교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지 순교는.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없는 사람,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밖으로 나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줄 아십니까? 아들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점을 놓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에 아들을 가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서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붙여놓으셨으니까. 결혼식을 거기서 해놨으니까. 에이스, 합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놓으신 것이 로마서 11장 23절에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니. 아멘.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늘나라의 농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가지로 붙여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 상대로 새벽부터 이렇게 성경을 찾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을 내 지성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가르치려고 노력해도 시간도 제약받고 또 제 능력도 제약받아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완전한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이 어느 곳이고 하나님이 합해 놓으신 것이 어느 곳이고 아들을 가지려면 어떻게 나 모태신앙입니다. 나 목사님이에요. 나 부흥 강사입니다. 소용없어요. 아들이 있냐고 여러분 속에. 언제 받았습니까? 아들. 해부 가지고 계십니까? 에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데 예수님은 생명 얻었다는데 내 삶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고 있다면 내가 생명을 얻은 영생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때 심각하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구원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신학교 갔을 때도 구원론을 제일 중요하게 공부했고 목회하면서도 구원을 놓고 계속 연구했고 공부했고 그 구원이 확실하면 모든 것이 선교도 되고 섬김도 되고 충성도 되고 봉사도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못될 게 뭐 있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도 없어요. 아들이 어디 있냐고.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들을? 믿음이 있습니까? 아들을 가졌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거죠. 그럼 성경 어디에 있냐고. 읽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났어야 돼요. 갔어야 돼요. 어디로? 믿음으로. 실상을 만났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성령. 감동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가서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연합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아버지께서 중매시켰네. 내가 중매자이고 우리도 중매자이지만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하나님이 아들을 중매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어떤 자매를 중매를 했는데 삐끄덕거려서 안 됐어요. 그 자매의 중매인 그 남자의 아버지가 저기 오셨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설교할 때. 그 자매는 여기 앉았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왔어요. 의정부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가 그 자매를 보고 가셨어요.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아버지가 저 여자라면 내 며느리 됐으면 좋겠으면 아들 데리고 와서 만나야 되겠죠. 자기들끼리 한 번인가 만났다고. 저는 중매에 실패했어요.
예수님 중매는 성공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 중매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코로나 때 문 열고 나가서 못 돌아오는 사람 만든다니까, 잘못하면. 우리 교회에 왜 코로나 때 완전히 단절이 되게 만들었어요? 십자가로 데리고 가니까. 십자가로 데리고 가니까. 영혼을 놓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고지식하고 좀 외골수 아니냐? 하나님 외골수죠. 그게 맞는 거죠. 십자가에 붙여놓으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자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깝다. 왜 결혼식을 안 하고 살게 할까? 결혼식이 왜 이루어지지 않게 할까? 골고다로 가면 계속 결혼식으로 남편과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결혼했으니까. 결혼 안 한 것처럼 살게 만들죠. 왜 결혼 안 한 것처럼 살게 만드냐고. 만나지 못했는데 혼인신고 한 것처럼 그냥 머리로 인정하라고 한 것처럼 왜 만드냐고, 목사님이, 설교자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가 내가 아니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거짓 선지자면 어떻게 하지?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일단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에이스 십자가 지고 아이로 그것을 어느 정도는 한 후에 여러분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야 된다고 봐요. 그걸 못 가고 나서 나는 이게 사명이라고 하면 엉뚱한 일이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왜? 완전한 지식을 준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장으로 못 데리고 간 거잖아요. 예수 이름은 줬지만 그곳에 못 간 거예요. 장소에 못 가. 결혼식장에 안 오면 좋아요? 나빠요? 결혼식장 안 가고도 축의금 보낼 수 있어요. 내 아들 결혼식장에 온 거하고 다릅니다. 아니, 아들이 결혼하는데 신부가 안 왔어. 그 결혼식 맞습니까? 교회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내가 중매자인데 내 아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내가 모시고 있는데 그를 이 신부인 교회에 온 영혼들에게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왔을 뿐이지 결혼식장에 못 데리고 왔어. 그럼 결혼식장에 못 간 거예요. 그게 무슨 회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대표회장이 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놓고 갈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은 세계로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니까. 오늘 새벽에는 그걸 원하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가 안 되면 그냥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테텔레스타. 목사님 아드님 결혼 안 했지 아직? 했어요? 했어요? 아깝네. 제 딸이 어리긴 하지만 키워서라도 잘났으니까 아들이 아까워. 하나 놓쳤어. 아까워. 그 시집간 여자는 며느리 얼마나 못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결혼하지 못하는 신부들, 처녀들, 음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주님이 마음으로 알게 하신 성령, 내가 죽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니까 그놈이 열리더라고요. 나는 그게 영안이라고 봐요.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도 환상도 보여주시겠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죠. 불쌍하다. 아유, 저 아저가 보게 됐을 때 예수님은 감사해요. 저 목사님의 아들은 놓쳤지만 다른 분 있잖아요. 당자는 있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근데 누구나에게 주셨잖아요. 왜 예수님을 주지 못하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한 5번에서 10번은 설교해야 좀 녹아내려질 것 같아요. 제가 마음껏 할 것 같은데 1시간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 소개를 1시간에 하십니까? 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주셨으니까 김학선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십자가 알게 해달라고 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